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그 영광을 함께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영의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논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한 후에 김종호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호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덕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만을 복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서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강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주께 드림이 감사고 주께 드릴 수 있음이 축복일 줄로 압니다. 이 시간 드리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연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고 감사의 예물, 하나님 그 감사가 저들의 인생에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넘치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만나 뵙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한 주간 그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화에 보면 조난을 당한 주인공이 바다에서 또는 어부인데 큰 폭풍우를 만나고 기관도 고장나고 먹을 음식도 물도 떨어지고 그래서 바다에 표류를 합니다. 낮에는 그 어마어마하게 내려쬐는 떼약볕에서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고 참 아이러니하죠? 온통 물 위에 있는데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표류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정말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중에 한밤중에 저 수평선 쪽에서 아주 작은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등대였던 거예요. 이들은 기뻐합니다. 야, 이제 우리 살았어. 야, 이제 우리 살았어.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그 자그마한 불빛 하나는 단순히 불빛이 아닌 겁니다. 그들에겐 생명이고 그들에겐 희망이고 그들에겐 약속이었던 거예요. 삶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런 영화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건대 그렇게 오늘 잠시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주인공과 같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정말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은 1도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이 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요, 다윗은 포기도 했었습니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다윗은 한 번 포기했었어요. 그리고 망명을 합니다.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왜? 도저히 사울의 칼 밑에서
살아갈 방법을 못 찾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사울이 어떻게 시름시름 앓는다는 것 아는 것도 아니고, 날이 갈수록 더 기세가 등등하고 더 악하게, 더 잔혹하게 다윗의 목을 조여오고 있기에 다윗은 이제는 왕이고 뭐고 포기하고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여러분, 망명은 이럴 때 어느 나라예요? 사울과 적을 진 나라에게 가야 되겠죠. 사울하고 친한 나라에는 망명을 할 수가 없죠.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으며 잡혀가죠. 그럼 어디로 해야 돼요? 당시에 사울에게 가장 적국이 어디죠? 블레셋. 우리 알죠? 어렸을 때 다윗이 무찔렀던 골리앗의 나라. 그 나라에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식솔들과 그 따르는 부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통일 왕국 이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전 부족이 힘을 합해서 싸우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부족들이 모여있는 그런 나라예요. 블레셋 역시. 이스라엘도 물론 그런 체제죠. 그 지파들로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역시 뭐 블레셋도 그렇습니다. 고대 국가들은 대부분 그렇죠. 처음부터 나라 이런 건 아니죠. 그런데 망명을 했는데 블레셋 이 망명한 나라의 신하들과 왕이 회의를 합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블레셋 왕에게,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우리 철천지 왼수 아닙니까?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아이 생각 안 나십니까? 물론 우리도 들어서 압니다. 뭐 사울에게 쫓겨서 뭐 도망 다니고 있다는 건 저희도 익히 알지만 그거 누가 합니까? 물론 지금은 그렇게 도망왔지만 뭐 백보양보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는데 만약에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졌고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을 해서 싸우고 있을 때 저 다윗이 누구 편을 들까요? 천만다행으로 우리의 편을 들면 좋겠지만, 아니 이 편 저 편은 아무 편도 안 들면 좋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궁전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면 어떡합니까? 없앱시다. 저거 툭 두고 후환이 됩니다. 불안해서 저는 못 살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저기다 세워서 우리하고 같이 살게 해서 우리에게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괜히 불안만 하지. 그것도 1, 2년 불안하고 말면 괜찮은데 우리 평생에, 아니 저 자식들 보셨어요? 저 다윗의 자식들 보글보글 하는 거? 그런 개들이 크고 그것도 자손들이 자라고. 없앱시다. 싹을 없앱시다. 이런 회의를 다윗이 엿듣게 돼요. 다윗은 두려워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다윗은 아이디어를 짜냈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다니고요. 그래서 수염이 침에 젖어서 누가 봐도 성한 사람 같지 않아 보이게 미친 척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침을 흘리고 또 벽에다 대고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다윗을 없애려고
계획하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실제로 가서 몰래 가서 또 봤겠죠. 그죠? 또 다윗은 또 이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으니, 근데 이들이 또 모입니다. 야, 너 봤어? 나도 봤어. 다윗이 미쳤네. 그거 혹시 그 가짜로 이렇게 꾸며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진짜 미친 거야. 여러분, 이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려니 다윗이 오죽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침을 흘려가며 미친 척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살아남기 위해 침을 질질 흘려가며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요즘 표현으로 바꿀까요? 정말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아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이곳에서 탈출을 합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다시 탈출해서 원래 있어야 될 곳, 어디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참 목숨이 뭔지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 상황. 근데 다시 돌아왔는데 상황이 나아졌어요? 나아지긴 뭘,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치룬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야 다윗아 쳐들어가, 내가 이기게 해줄게. 그 전쟁이 누구와의 전쟁인지 아세요? 짐작하시죠? 바로 그 미친 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과 전쟁을 치르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어. 내가 이 악갚음, 내 이 원수를 꼭 갚겠어. 그러고 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윗아 너 이제 왕 됐구나. 이제 전쟁을 하자. 첫 번째 전쟁은 그놈들이야.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원수 갚아줄게. 네 그 쪽팔렸던 거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다윗의 왕으로서의 첫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던 첫 전투는 바로 그들과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셨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요. 다윗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를 회상하면서 오늘 이 시를 지었던 겁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인생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았다고요. 그 빛이 누구예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었대요. 그리고 그 빛이 나의 구원이셨대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을 머리에 두고 이 시를 지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 사건이,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사건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야, 이때였겠구나. 꼭 이때 아니라도 비슷한 상황이었겠지요. 왜? 그런 상황은 수도 없이 많았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 배경 사진을 등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이야 GPS로 우리가 다니는 자동차로 그 T맵 같은 거 너무 잘 돼 있는데 역시 바닷길도 마찬가지예요. 바닷길도 그냥 아무렇게나 다니는 것 같죠? 천만에요. 다 항로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대략적인 항로가 있습니다. 배가 여러분 둘이 만나잖아요. 서로 이렇게 오다가 만나죠. 법칙이 있어요. 왜 우리 길 가다가 좁은 길에서 둘이서 만나면, 근데 그렇게 좁은 길도 아닌데 둘이서 이렇게 만났는데 서로 피하려고 이렇게 피했는데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피할 때가 가지고 너무 액션이 컸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서로 피식 웃고서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배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피하다가 아니면 딱 멈추지만 배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급브레이크가 없어요. 배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속도를 줄이는 방법은 있어도 급브레이크가 없어요. 물론 역추진을 해서 급하게 세울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것도 한참 미끄러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도 서로 만나면 법칙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서로 만나. 오른쪽일 거야 아마. 이렇게 오른쪽으로 서로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비켜갈 수 있겠죠. 뭐 그거 배끼리도 여러분 교통법규도 있듯이 배끼리도 그런 규칙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큰 배든 작은 배든. 어쨌건 요즘은 GPS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웬간하면 길을 잃을 일도 별로 없고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고장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GPS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죠. 오래된 뱃사람들은 별이나 달을 보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예. 대략적으로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은 누구나 잘 찾을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잘 모르면 쭉 둘러보면 북두칠성, 국자같이 생긴 또는 W자같이 생긴 카시오페아, 이 두 개는 항상 어느 시간대든지 거의 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거 상식입니다. 북극성이 북쪽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천만에, 그거 너무너무 잘못돼 있는, 어디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영화나 뭐 그런 데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 데 많아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조난당한 사람한테는. 아무리 밝은 별 찾아봐야 북쪽에 없어요. 북극성은요, 밝은 별이 아닙니다. 의외로 어두워요. 잘 눈여겨봐야 보여요. 그냥 휙 봐서 발견할 수 있는 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두칠성, 카시오페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분명히 보여요. 왜냐면 이게 돌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그래서 북극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국자의 이 끄트머리를 연장으로 쭉 따라가면 북극성이 있어요. 어쨌건 근데 그것도 하늘이 맑을 때죠. 온통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오면 그것도 못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을 찾아야 돼요. 그때 이들의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한 줄기 빛, 바로 등대인 겁니다.
인생의 등대, 우리의 등대는 누굴까요?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 그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알아요? 인생의 방향을 아세요?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어디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모르실걸요? 안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알 것 같다고요? 그냥 웃지요. 좀만 더 살아보세요. 좀만 더 있어 보세요. 그게 아는 건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빛은 여호와의 그 빛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가장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움에 놓여 있을 때, 그래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계획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었어. 그때 생각하니까 여호와가 유일한 나의 빛이었어. 나의 구원이셨어.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지 않았어. 뒤에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좀 고초한적이죠. 시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이게 이제 칠흑 같은 어두운 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이 망명했을 때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에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정치적인 망명한 그곳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사울은 나를 잡아 죽이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 하나 단 1초도 내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때에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내 인생의 유일한 등대였다라고 고백하며 그 등대의 불빛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나는 소망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여호와가 나의 빛이었기 때문에. Lord is my light. my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다. 들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여호와 하나님 그 등대에 그 불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등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언제나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등대가 어느 날은 있다가 어느 날은 없어졌다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그게 등대예요? 그 불빛이 기분 나쁘면 꺼져. 오늘 피곤하면 꺼져. 오늘 힘들어 안 킬래.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 불빛을 누가 따라다니겠으며 그 등대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구나 뱃사람이라면 그 등대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그곳에서 불빛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누구라도 그 불빛을 신뢰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빛은 여러분 평생에 그 어느 때에도 심지어 여러분이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 시점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등대의 그 불빛은 항상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 그 불빛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여러분의 인생에 칠흑 같은 어두움의 인생에 소망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그곳에 거꾸러뜨리고 여러분을 그곳에서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인생의 등대 앞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살아보며 그 불빛을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고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불빛이 어딨냐고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그 불빛을 바라보세요. 내가 그 불빛을 찾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불빛을 신뢰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다른 무언가에 정신 발려 있고 그것들을 소망하고 그것들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등대에 그 불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언제나 그 불빛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걸 잠시 스톱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을까? 저것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니요. No. 잠시 스톱. 눈을 들어 하나님의 여호와의 등대의 불빛을 찾으세요.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내가 못 봤을 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시어든 나를 덮게 하소서. 그래, 내니 들 말고 와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폭풍우는 베드로를 어찌할 수 없었죠. 여러분이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불빛을, 여호와의 불빛을, 구원의 불빛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안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 같은 인생의 어둠에서 그 어느 것에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의 등대의 불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는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에 내 인생의 등대의 불빛을, 여호와 하나님의 등대의 불빛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있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임재 내주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멀리 타지에 가 있는 김종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